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인데, 자, 오늘 1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 실패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표가 교회 차원에서 그렇고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내 인생에 실패를 하는 시간표가 아닌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사실은 실패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는데 실패는 사실 그냥 실패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건 애들한테 하는 말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실패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걸 가장 실패라고 얘기할까? 제가 책을 찾아본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못했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 보고 보통 실패자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장례 치료를 많이 가보는데 이제 이렇게 장지에 화장하는 곳이죠. 많이 가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화장하고 그래요. 근데 가보면 막 이렇게 줄 서서 막 이제 이렇게 화장하고 저 한참 걸리고. 근데 다른 거는 다 이제 괜찮은데 유독 막 이제 까무라치도록 막 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이제 주로 이제 자녀들이 죽었을 경우. 자녀들이 주로 10대, 20대, 이럴 때 이제 죽었을 때. 그때 이제 화장하면서 이제 부모들이 막 까무라치죠. 보면서 엄청난 고통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정말 실패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유대인의 관점을 보면은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성공한 자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크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가 나이가요 많아봤자 28에서 29이었어요. 그러니까 28, 29이 아니 한 30 정도였어. 젊은 나이죠. 그때에서 일찍 죽고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어떤 이렇게 중간에 그죠 이병 같은 일 나야 됐는데 그죠. 베드로가 사실은 그 다음날 사형되게 됐는데 사형당하기는커녕 자고 있다가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좀 벌어지면 좋은데 세례요한은 그냥 간단히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크다. 또 예수님이 그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나왔던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다시 온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최고의 성공자였다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성공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자가 돼야겠죠. 그러면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 볼 때는 성공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실패했다. 세상 사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했다. 라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자고 실패자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에 내가 성공자였냐?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실패자였냐?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이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로 인해 세례 요한을 가두었지만 세례 요한을 존경하였습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29절인데 14절에서 16절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이 제일 마지막 결론이고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콩가루 집안인데,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 헤롯한테 가가지고, 여기 당신들이 왕이 났는데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이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동방박사 당신들이 찾으면은 내한테 알려줘서 내가 그에 가서 경배하게 하라. 속으로는 죽이려고. 그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암몬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다윗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로마로 인해 가지고 로마가 이제 그 대신에는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왕이죠. 세상을 말하면 월급쟁이 CEO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왕을 세워놨는데 로마가 각 정복을 하면서 각 나라의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요. 언제 교체하느냐?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분기를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민중의 사태가 벌어지면요 왕을 교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욕심도 있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불안하죠. 언제든지 민중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럼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유지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3명이에게 아들들의 분보왕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처음에 전체는 헤롯 대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들 중에 3명이 이 이스라엘 세계를 쪼개가지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정치적으로 로마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온 이 헤롯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요 동생 빌립,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은요 분봉왕이 못 됐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분봉왕이 못 되고 그냥 자산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지은 겁니다. 이건 솔직히 서로 원했죠. 이 헤로디아가 인물이 좋았는지 몰라도 이 헤로디아가 또 이 헤롯 안디바를 원했고 자기 원래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를 갔고요. 이 헤롯 안디바도 자기가 있는 실제 아내를 이혼하고 관계적으로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또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 대상도 자기 삼촌이고 두 번째 결혼 대상도 자기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그 시대는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심하죠. 이렇게 이혼까지 해가면서 둘 다 야망이 있었죠. 이 안디바가 갖고 있는 이 야망, 또 이 헤로디아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야망,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헤로디아는요, 왜 뭡니까?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했겠습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돈과 권력이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저다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들도 대부분 타락한 게 뭐냐니까 돈과 권력이거든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이권,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변질을 해요. 많은 분들 대부분 가면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변질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인생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세상에 어떤 인물도 변질되지 않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두 사람 나 저럴 줄 몰랐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00%돈 때문이에요. 돈과 이권 때문이에요. 그래 보면 간단해요. 사람 저렇게 바뀌나? 간단합니다. 돈과 이권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렇죠? 만몬신을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성경에요, 그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몰렉. 이미 레위기부터 나와요. 오래된 거죠.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신을 몰렉이라 합니다. 이 암몬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원래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암몬 족속이 가져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몰렉 우상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제사, 인신 제사를 드려요. 주로 자녀를 죽여요. 자녀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이 몰렉 우상 숭배에서 행합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암몬 족속들이 이 몰렉 우상을 받아들였느냐?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를 이제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재밌는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이 몰렉 우상, 이 몰렉 신을 섬길 때는요, 그 여사제라 그러죠. 여사제. 우상 섬기는, 우상을 이제 돌보는, 올라가던 교회 같은 거, 뭐 전도사 이런 여사제들이에요. 이 여사제들하고 언제든지 그 성도들하고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이 여자아이들을 태어나면은 그대로 여사제를 만들어요. 이제 남자애들이에요. 그 시대에도요, 재산권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에는 다는 재산권을 줘야 됩니다. 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 이 몰렉 제사가 어떤 겁니까? 인신제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명분 삼아가지고 그렇게 사생아로 태어난 애들을 산재물로 드렸어요. 죽여야지 재산이 안 뺏길 거 아닙니까? 자기 본투가 있고 자기 자녀들 남자들이 아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갖고 그 사생아를 애들 돈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잔인한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람을 태워 죽이지 않지만 그죠? 얼마든지 돈 때문에 뭔지 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러한 것이요, 전부 다 돈 때문이에요. 돈과 이권, 뭐 권력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요, 이렇게 성공한 자들이요, 그거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야망으로 육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다 야합을 하고요,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후반절은 뭡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 여자를 위하여. 이 헤롯 안디바가요, 세례 요한을 가뒀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대다수가 존경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빼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존경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감히요. 얘기했잖아요. 이 헤롯은요, 그 헤롯 이제 분봉왕이, 이 헤롯 안디바도요,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거나 이스라엘 데모가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자기 정치적 위치가 당장 잘릴 수 있는 것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이 헤롯을 세례 요한을 가둬버렸다니까요. 정치적 위협을 안고 가두었어요. 근데 누굴 위해서? 헤로디아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헤로디아는 왜 새 요한을 싫어했습니까? 18절에 나오죠.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 정의에 불타는 세례 요한이, 그죠? 나이가 뭐 저게 영화 같은 거 맞습니까? 막 시험 기록 막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온 거 보면은 지금은 딱 한 50대 후반 60대로 보이는데, 그죠? 요때 나이가 20대였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때 그 모습이 20대 후반 30대, 그럼 사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많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 이 혈기에 불타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세례 요한이요, 그래도 자기 민족의 왕이 되어 있는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하는 짓을 보고 옳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헤로디아가 열받는 것은, 헤롯 안디바는 그거 가지고 열을 안 받았는데 헤로디아, 이 여자는 열받은 거예요. 그걸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죽이지 못했다고 나와요. 19절에. 왜 못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두어서 죽이고 싶지만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왜 어렵고 두려워하여?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어렵고 너무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못 죽여,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댔다간 자기 정치 생명에 위협이 강해지므로 손을 못 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20절에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옳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옳은 메시지야. 그렇지만 옳기 때문에 내기는 참 좋아. 그렇지만 그 말대로 행할 수는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나온 헤롯도 그렇고요, 빌라도도 그렇죠. 빌라도도 예수님 죽을 때 자기는 예수님 죽을 마음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피값이 너희한테 갈 줄 알면 손 씻으면서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항상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사도신경에서 항상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사실 죽인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데 행동은 그렇게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그죠? 부자 청년도 자기가 하나님 위해 산다 그랬지만, 네 재물을 하나님 위해 쓰라고 하니까 가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못했잖아요. 행동은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후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후회는 후회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는 뭐냐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내가 다음에는 제대로 해야지. 이게 후회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한 거야. 다음엔 내가 잘할 수 있어. 여기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자는요, 결국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내가 못했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여기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건 후회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후회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기뻐해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실수했어. 근데 앞으로 내한테 똑같은 기회를 줘도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또다시 실수할 거야. 나는 또다시 내 자신을 망칠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여기 회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후회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어 라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 그건 회개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실수했어. 앞으로도 실수할 거야.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내같이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 다시 기회 준다고 하더 나는 망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자를 보고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는 자 되지 마시고 회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없앨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 똑같이 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에이,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줄 알아?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성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예. 언제요? 나를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천사였다 내일이 막이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회개하는 자 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놓고 지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요, 후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다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회개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판단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풍랑이 왔을 때 내가 풍랑을 과거에 이겼는데 이번에 못 이기겠는데 다음에 이길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이 왔을 때 나니까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니까 두려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때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누구한테요? 헤로디아한테. 요 악한 여자 헤로디아한테 좋은 날이 기회가 왔어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자, 헤롯 안디바는 이것이 자기한테는 좋은 날인데 헤로디아가 볼 때에는 이게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똑똑한 거죠. 이게 왜 좋은 기회입니까? 헤로디아는요, 헤롯 안디바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하나는 허영심이고요. 하나는 뭐냐? 자리 유지에 대한 야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요. 똑똑한 여자죠. 사람은요,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하면요, 열받치면요, 악한데 똑똑해져 버려요. 그죠? 사람들 선한 것에는 별로 안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한 인간들도 희한해요. 선해져야 될 그 시한표에는요, 밀어내줘요. 희한하죠. 왜? 자기 것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때 이상하게 밀어내죠. 자기 것이 조금 손해보거나 자기 것이 좀 이렇게 악에 받칠 때는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해져요.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하고 똑똑해졌냐.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지라. 왜? 헤로디아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딸, 요 딸이 춤을 잘 춘다는 거예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역사 문헌에는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이 살로메가요, 이 헤롯 앞에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많은 귀인들 앞에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기분이 굉장히 업된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겠지만 주위에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 그잖아요. 이 귀인들요. 어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줄 사람들, 서로 윈윈하고 있는 이런 엘리트 집단들, 이 사람들이 너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굉장히 업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헤롯이요, 뭘 갖고 있었습니까? 이 허영심, 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사실은 이 왕이지만 왕이 아니잖아요. 쥐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어떤 면에서. 쥐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로마 황제가 그냥 세워놓은 분봉할 뿐이에요. 언제든지 정치적 입김에 맡기면 쫓겨나는 것이 이 자리인데, 쥐가 뭔데 나라를 반을 준다 그러고, 그죠?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러고. 여기 허영심입니다. 자기가 뭔데 그걸 다 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도 지키지 못할 말을 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허영심이 안 빠지려면요, 또 자리 욕심이 안 빠지려면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내적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영적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좋은 거.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좋아야 돼요. 내가 참 인생을 살아온 거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몇 년 정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라를 갈 건데 그거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어지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 바라보는 것 자체를 안 봐. 그죠? 내 자신 바라보기도 힘들어. 내 문제 바라보기도 힘들어. 무슨 예수님까지 바라봐.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악령 충만까지는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하지는 않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니까 위로되고, 그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내 상황을 모르지 않고 계시지. 그래 예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선한 계획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지. 이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허영성에 빠지지도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 내가 이 위치 잃어버리면, 내가 이 자리 잊어버리면, 내가 이 직장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잃으면 망할 건데라는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구하리까? 이 뭡니까? 딸이요 엄마한테 헤로디한테 물었죠. 헤로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럼 세례 요한을 죽이라. 그것이 네 소원이라고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많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왜요? 이건 자리에 대한 또 그죠? 이 욕심,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난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자기 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앉아있는 이 엘리트 집단들, 귀족들이 다 앉아있는데, 천부장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들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만약 요구했다면 그건 해줄 수 없다 이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권한은 헤롯 안디바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했으니까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실없는 놈이 되는 것이요. 말 그대로 같이 어울리는 이 엘리트 집단에게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유익이냐? 세례요한을 죽여가지고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기를 드러낼까? 그게 위험이냐? 아니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엘리트 집단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이 위협이냐 했을 때 그 위협의 정도를 따진 거죠. 정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럴 때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예, 강한 자의 특징이 있죠. 지킬 것이 없는 자입니다. 지킬 것이 있는 자는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킬 것이 없어야 돼요. 그죠?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그죠? 너 죽인다? 죽여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에는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참 뭔가 대반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뭔가 딱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성령의 역사하든가 어떤 귀인이 나타나든가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면 좋은데 그냥 험하게 죽어버렸어요. 성경에는요,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대부분이요, 대반전이 있어요. 욥을 비롯해서요, 잘 알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요, 전부 다 대반전에 이러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근데 대반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하게 간 믿음의 위인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이후로 사실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요한도 대반전이 있기는커녕 그냥 허무하게 가버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아벨 같은 경우 보세요. 형 가인의 시기에서 한 대 맞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뭡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 믿음의 위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나와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이요, 얼마큼 대단한 왕이냐니까 이스라엘 3대 왕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 첫째가요, 다윗. 둘째가요, 솔로몬 아닙니다. 솔로몬은 3대 왕이 못합니다. 막판에 타락했기 때문에. 둘째가요, 히스기야. 셋째가요, 요시야 왕입니다. 그만큼요, 사울 왕,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 두 쪽 났잖아요. 그 두 쪽 나가지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배출됐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배출됐어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40몇 명의 왕 중에서 딱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믿은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요, 39세에 요절했습니다. 왜 요절했냐?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갔던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았었어요. 그 애굽의 군인 중에 한 명이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대반전 일어나는데 화살 잡든지 그죠? 맞아도 안 죽든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맞고 죽어버렸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다의 심판이 다가왔는데 요시야 왕이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여하튼 간에요. 스데반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도 그냥 허무하게 헤롯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헤롯 아그리빠 막 죽여버렸어요. 헤롯 빌립 2세의 그 후계자죠. 맞아, 그냥 단순히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 끄집어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환란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12제자 사도들은요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절대 이 불신자들 못 건드리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12중 한 명이 야고보 죽어버렸으니까 더 큰 환란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같이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재앙같이 보이지만 전 세계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음이 안 증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데반 죽여가지고 환란 만들고 야고보 죽여가지고 더 이상 사도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가지고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가지고 복음 증가하게 만든 것이 스데반의 사건이었고 야고보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돌에 맞아 안 죽어도 살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스데반과 야고보는 그냥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단번에 죽어버려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허무하게 죽었다. 그래서 실패한 거 죽으면 그 젊은 나이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패가 아닌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어서 실패한 같이 보였던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가복음 14절 16절 앞구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게 지나가는 거지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나왔다 이러면요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헤롯 안디바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분부왕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헤롯 안디바의 말에 의해서 죽고 삽니다.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냥 예수님만 드러내게 만들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허무함을 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30대밖에 안 된 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직접 줬잖아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길을 닦아놨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을 인해 본인이 인기가 사라질 때에 그는 흥행했고 나는 세하여이라 하리라고 할 만큼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야 되는 시간표에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예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냈고 자기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죽음이 자기와 상관없이 막강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드러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은 세상에 볼 때는 성공자든지 실패자든지 그냥 그런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볼 때에는 말세지 말 시대에 가장 큰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했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죽어서도 사용하실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서 실패해도 성공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